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안식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완전한 실체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인 동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믿음이고 그래야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주는 심적인 부담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겠네.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겠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겠네. 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돕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두고 완전한 대제사장,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것을 동병상련이다 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파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이 그 심정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은 너무 고귀하고 우리와는 별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남게 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기도 했고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까지도 당해보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친근감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런 분이라면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연약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문제를 마무리해 가면서 강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근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밝혀주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디 작은 실패라도 한번 해봐라, 당장 안식에서 내가 제외시켜버려야지 하고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이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인 줄 아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심판자의 눈초리로 우리를 매섭게 몰아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